우리말로 경쟁자라고 하면 영어로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뜻이 있습니다. 라이벌은 강을 뜻하는 리버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즉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을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물줄기를 따라 걷고 같은 영역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 그 사이에 라이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는 단순하게 경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고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라는 깊은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과 로저 페더러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이 테니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라이벌의 관계로 꼽히는데 수많은 결승전에서 맞붙었고 또한 서로를 넘어설 듯 그러한 경기를 계속 지속해 왔으며 또 함께 두 선수가 빛이 난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언제나 뜨거웠었습니다. 관심사를 이루었고요. 또한 두 사람의 누가 승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실력과 또한 그러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둘을 가장 아름다운 라이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페더러가 은퇴를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은퇴 무대인 레이버컵 경기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나달과 함께 라이벌, 그러니까 반대선의 상대팀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페더러는 나달의 손을 잡은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밤, 그리고 함께한 이 눈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야 라는 말을 건넸어요. 그 이후에 나달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로 전하며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친구였습니다. 그가 은퇴하는 날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함께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그들이 나눈 눈물과 이러한 말들은 세상이 지켜본 가장 아름다운 라이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넘어뜨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한 관계, 승패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과 감사로 마무리된 관계였습니다. 라이벌이란 결국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국은 같은 바다를 향하여서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통해 더 나아지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라이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강물을 마시며 함께 사역을 하는 라이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바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라이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여론은 라이벌 관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리는 라이벌 관계로 이미 그렇게 구도를 짜 놓았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죠.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설교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며 비아냥거렸고 배척했습니다. 그 정도로 천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출신 배경은 좋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선택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회개 세례를 주는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의 시작을 했었으니 이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근처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요한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마음에 찔려 죄를 자복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은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는 절제된 그런 청빈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것이죠.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 내가 모시는 스승이 앞선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니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세례 요한 스승에게 달려갔었겠죠.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내었을까요? 이 대목은 세례 요한의 이 반응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쟁 사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역,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야만이 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어찌 사람이 주관하여 사람이 베풀고 싶다 해서 줄 수 있으며 너는 자격이 안 된다라면서 세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또한 요한은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자들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드러내야 한다, 밝혀야 한다라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그리고 또한 너희들 역시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내용까지 섞어서 말입니다. 평생을 믿고 따르던 스승으로부터 갑자기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떠나라, 그렇게 고별사를 듣는 것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신부는 어느 곳이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을 따라가거니와 신랑의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노니 신랑의 친구인 내게는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자기 대신에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쫓는 것을 신랑 친구가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듯이 세례 요한 역시 기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마땅하다, 만족한다, 잘됐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 역시도 사람이죠.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요, 이러한 감정이며 자존심, 경쟁심보다 더 커다란, 이것을 억누를 만한, 이것을 다 잠재울 만한 큰 인생의 목적,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다. 그의 역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 그 구부러진 길을 다시 곧게 만드는 것.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때문에 곧게 한 길을 따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는 기쁨이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구원자이다, 이 진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아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세례 요한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를 잃는다는 생각이나 예수님과 어떤 경쟁을 한다거나 예수님은 많으며 나는 다시 초라해진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괜찮아 할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진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빛을 비추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나는 뒤로 물러서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우월감이나 열등 의식에 내가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요, 경쟁 의식을 하기 일쑤이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비교를 하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기 마련이죠. 누구는 이러한데 나는 이러하다. 저 사람들은 저러한데 나는 우리들은 이렇구나. 누가 더 인정을 받으면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라는 생각과 평가, 이런 평가의 잣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를 경쟁자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면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또 다른 제 친구, 동년배인 친구 저희 친구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같은 찬양팀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 성향을 좀 파악하시면 알겠다시피 제가 관계가 막 친근하게 막 다가서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딱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훈련되지 않아서 더 딱딱했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와가지고 실수하는 것, 틀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뭐든지 완벽주의,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니까 찬양팀은 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는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찬양에 대한 어떤 영성들이 있어서 좋아라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냥 유연하게 관계 중심, 이제 연습을 할 때에도 웃으면서 안 하면 뭐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에서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이런 결과나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딱 후회되는 두 가지 시기가 있었는데 딱 그 시기였어요. 제가 이 경쟁, 라이벌 의식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청년 시절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마치 라이벌 의식 때문에 지워진 듯한 아쉬움이 저에겐 진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생활하는 데에는 라이벌 의식, 열등감, 우월감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이야기 나오죠.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백성들의 평가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질투하다가 하나님 앞전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특별한 자리,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소명,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올무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길, 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마치 이러한 경쟁의 구도, 라이벌 의식 때문에 마치 안개가 내 삶에 딱 드리워진 것처럼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그 진리를 크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와 내게 주어진
달란트, 모든 것들을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서 흥해야 하며 나 자신은 십자가 아래 낮아지고 감춰져야 하는 쇠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또는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나서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약하고 눌리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 모든 이들 앞에 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모습인 것이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증거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또한 이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명령 아래 놓였던 시대요, 말씀보다 인간의 권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위에 섰던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운동,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 주셨죠. 참 진리를 다시 드러내고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 사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고 있는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높였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거든 돈으로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교황과 교회 권력이 성령의 자유함을 억압하였습니다. 은혜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저 시대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다른 율법으로 치장되어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의 상황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제들 중심으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종교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도화선이 되었던 바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으려거든 인간의 그 어떤 것에서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붙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붙잡은 그 진리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그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찾는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되찾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어요. 서로 진리라 외치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여기 있다 말합니다. 미래가 바로 요 앞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사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여기에 구원이 있으면 구원을 외치고 있고요, 자기 소견에 여기에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얼마나 찾아가는지 몰라요. 철학관이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몰라요. 길거리에 보면요, 여기 제주도는 덜하지만 수도권에 가면은 그냥 포장마차 마냥 철학관이나 점 보는 집 무당이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그 앞에서 함께 점을 보고 철학관 운세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각종 무속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신천지와 통일교, 구원파 등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얼마나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을 얻는 신앙에만 치중하는 교회들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공주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공동체들, 진리이신 말씀보다 다른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가 참이라고 더 무게감 있게 더 바라보며 조명하고 관심 갖는 그런 교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가 흐려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의 목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말씀을, 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 말씀을 들으며 그 들려진 말씀을 갖고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처절함, 그 노력,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게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유함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유함.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유함. 그것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지 않으며 진리를 내가 부여잡을 때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조명과 함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 복된 공동체,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세상은 우리로 경쟁 사회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속삭여요.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소중한 자유함을 잃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오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으며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진리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밝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밝게 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르틴 루터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승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교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사회,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께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